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을 지난 화요일 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제 성경은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능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과 그렇지 않는 신앙은 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이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일본이 복음이 정말 일찍 들어갔는데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고 유명한 작가들, 기독교 작가들도 있고 뭐 우찌무라 간자 같은 이런 사람은 뭐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왜 저렇게 복음이 전거되질 않았는가 이랬는데 그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진짜 정말 보배롭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증거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강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늘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스 웰리스라고 하는 남북 전쟁 때 장군이었었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미신이라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청교도들이 나라를 개척한 나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어서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가 미신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좀 발표를 하고 해줘서 이 사람들이 미신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프랑스 대사로 갔던 거예요. 이 프랑스 대사로 가서도 그곳에서도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료를 수집을 계속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허의 작가인 것이에요. 루이스 웰리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는 이 요한 사도가 우리 지난 화요일 날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1절에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대신에 예수를 넣어보라 그랬죠.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께만 다가오시면 돼요. 그런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과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채소들이 일반 전등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 그러죠.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될 수 없다 그래요. 태양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열병도 걸리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영혼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께서 오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은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도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보면은 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가? 책을 이런 걸 적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열광해. 그런데 이 사람은 7살 때에 라틴어를 떼었던 사람이고 더 이상 공부를 할 것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았던 사람이고 문학적으로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아는 지식상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성도님들 이걸 들어볼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 아니 성도님 안 그래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스럽게 축복이에요. 성도님.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예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가 그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인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은혜가 떠나면 빛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많은 분들 만났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다니도 별거 없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니까 사기꾼이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런 많이 듣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검사가 법창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적은 것이 있어요. 해방 전의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과연 해방 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과연이다. 근데 해방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그저 그렇군, 그렇게 이야기를 평했어요. 현재는 어떠냐 그러면 개신교 사람 사절합니다.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보면은 사업하신 분도 많이 겪어요.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사업하는데 사람 서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서보고 깜짝 놀란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들려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못 떠납니다.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은 우리가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교회 다녀보니까 별것 안 했더라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진짜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떠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닐 수가 있겠는가요?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가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인 것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소신이 없어져요. 신앙에 대해서 담대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요, 영역이 빠져나가 버리면 성경 읽는 것이 수면제가 돼버려요. 요즘 내가 성경 읽을 때 눈이 또록또록하고 너무 맛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요. 성경만 피면 잠이 오는 것 같으면 내가 영적으로 기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것이요. 예전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영적으로 충만해요. 기도할 때마다 할 말이 없다, 영적으로 그냥 요즘은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자기 영적인 바로메타는 성경 읽고 기도해보고 내가 말씀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비춰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배당에 들랑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 지식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죠. 선행을 많이 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길 가다가도 중간중간 구멍에, 바지에 구멍을 뚫어서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가.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 그거 주워가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던 사람들이 누가 그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신앙은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재야 된다. 현존의 주소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이,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걸러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복종해서, 쳐서 복종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무디 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 이 사람이 무디 집회에 참석했어요. 무디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자 무디가 성경 구절을 대면서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는가요? 청년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영생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는데 믿습니까?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데 네가 모른다면 말이 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말이 많으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윌버 체프만이 들을 기가 있어요. 그 듣는 순간에 그 소리를 막, 그 목사님의 불같은 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꾸려앉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성령 임하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가 됐어요.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믿었다는 것은, 안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딴소리가 있어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인간이 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10년 동안 하나님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 해보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이게 내게는 절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사람.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번제는 죽여서 쪼개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요. 믿으라면 그냥 믿는 사람인 것이요. 왜냐하면 믿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의 다 불학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때 능력이나 세계를 바꾸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 정의는 어떤 사람이 정인이 돼요?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 사도가 있는 말이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고 듣고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 만졌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정인은 공부만 하고 똑똑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본 적이 있어야 되고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9절로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내가 예수를 체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생명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야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약해지는 것이에요? 본 것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주장만 하면 그래요.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이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어떤 체험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영적 경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100% 믿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큰 책임이 큰 그게 없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오늘 8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것이요. 정의는 주목받을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정의는 주목받으면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정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하면 돼.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냥 진실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침례 요한이 그때에 선지자가 없다, 그 다음에 400년 만에 나왔는 선지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는 아니라, 나는 하나의 마이크에 불과하다. 나는 오실 분에 대하는 것 같으면 신들매, 신끈도 못 푼다. 나 같은 사람은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 이게 말씀 전가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도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 간증을 이야기할 때도 자꾸 내 이야기 나오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서 안 돼요.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이라. 계시록 24장에 보면 면류관을 썼던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세워줄 때 어떻게 했는 것이에요? 벗어서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도 와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 잘 믿으심을 통해 우리 성도들 다 예수 안에 복 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